한 해의 마지막 막바지 시간대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이 이제 2주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지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는 어떤 생각들, 또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있다면은 과연 어떤 고민인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시인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16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누구인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인이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인의 고민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이 고민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왜 고민이 될까요? 여러분이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여호와께 은혜를 받으면 뭐 좋은 것이지, 뭐 그것 가지고 뭐 고민까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심정은 여호와께 받은 은혜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민의 이유는 첫째, 여호와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뭔가 여호와께 보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강박관념과 같은 그 마음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꽉 그냥 가득 차서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은혜를 자신에게 주신 분이 누군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할 때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그런 일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어떤 기업체 회장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집을 한 채를 주셨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구정 때, 추석 때 그 회장님 집에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회장님께는 뭘 선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없는 게 없으니까.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체 회장님이신데 그 집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물을 들고 가야 될까? 그때 되면 아주 고민이 돼요. 뭐 흔한 과일 상자 같은 거는 선물도 되지 않고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그건 너무 약하고 그런 고민, 오늘 이 시인이 하는 고민을 저는 그런 제 지난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시인은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고민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그것을 보답하려고 할 때 지금 고민이 된다. 특히 그 보답하려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예? 인생이면은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뭐 보답하면 되겠는데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예. 그래서 먼저 시인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 시인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진술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표적인 은혜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가장 큰 은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 다시 말하면 멸망, 심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부터 내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지옥 음부 불못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오늘 시인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혼 구원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이 또 감사하고 있는 은혜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환난과 슬픔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 환난과 슬픔은 얼마나 심각했는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사망과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를 말합니다. 예. 사망과 음부를 가까이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그런 슬픔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 세 번째 은혜는 기도 응답의 은혜예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내 간구, 그게 뭡니까? 간구라는 것은 기도죠. 간절히 구한다. 내 음성 무슨 음성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음성.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인하여서 그 기도 응답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어려울 때, 여기 어려울 때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빼내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환난과 내 슬픔과 내 눈물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런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그 심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있을 수 없겠다. 내가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데 이것을 여호와께 보답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보답해야 될까? 그게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이 이 시에서 밝히고 있는 시인의 심정,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두 가지 결단.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게 무슨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일까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행사 때에 포도주 잔을 들고 그 종교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 포도주 잔을 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포도주 잔이 아니고 구원의 잔을 들고 자기를 구원하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구원해 주신 모든 환경과 역경과 슬픔과 그리고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내가 땅끝까지 전파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 땅끝까지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그 다짐을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그가 여호와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습니다. 기도할 때 보통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간절한 간구를 아뢰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그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사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애걸복걸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들이 있는데 그 서원하여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응답 그거 다 받았는데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서원하였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갚겠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미처 하지 못했던 남은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막바지 시간에 우리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한 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것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생각해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 노년에 우리가 이제 무슨 활동도 하기 어렵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간대에 서 있을 때, 무슨 생각,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그간에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해의 막바지 시간대에 서서 이 12월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화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민, 그것은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뭐 간접 접촉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양 장로님도 황희재 김명자 권사님 집에 모시러 갔는데 집 앞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 김선영 집사님이 간접 접촉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코로나 검사를 지금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오늘 교회도 못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간접 접촉자하고 접촉하는 일은 있었지만은 확진된 경우들은 없어요. 한 번씩 콧구멍에 이렇게 집어넣고 검사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간접 접촉자가 되어서 검사를 받은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양성으로 판정받으신 분은 없다. 우리 교회 전체에서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나왔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만일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나왔으면은 우리 교인 전체가 다 검사 받아야 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예배에 참석했다. 양성 확진자가 모르고 교회에 참석했다. 그러면 우리 한 주간 예배도 폐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교회적으로만 감사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평안하게 한 해를 우리가 지내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 지난 1년의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는 이렇게 어렵고 삶이 각박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도 꽤 많았잖아요.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이렇게 추락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자칫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폐쇄된 것이 약 1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비록 대면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만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한번 지난 1년 동안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잠깐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30초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됐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생각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예, 금년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생각들을 좀 더 정리하시고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깨닫는 일이 필요하고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을 보면서 받는 도전, 받는 은혜는 그래서 내가 뭔가 보답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진정성,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선물들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맙게 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선물 받으신 분이 정말 진정성 있는 고마움을 표시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경우들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선물을 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저분은 진짜 감사해 하는구나. 그걸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처럼 느꼈던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걸요? 예. 우리가 선물 주는 일들이 요즘은 뭐 처세술 중에 하나처럼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 관리 기술처럼 되어져 버리면서 정말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진지한 감사를 내가 드려본 경험들이 있는가? 뭐 우리가 때가 되면은 뭐 추수감사절 때 감사헌금 얼마, 또 우리가 연말 되어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헌금은 드려요. 제가 지금 헌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감사의 진정성,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실 만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표시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 감사에 보답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이 시인의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 노래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어떤 큰 은혜 한두 가지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속에 그 진정성,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오늘 이런 고민으로 표출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그 시인의 마음과 그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신앙의 후손들에게 그 시를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해서 그것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감사가 너무 훌륭해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마리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던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귀한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죠. 뿐만 아니라 지혜의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 그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냐? 감사 제사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랴손 같은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말째와 같은 어리고 세상 경륜도 없는 자기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물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 우리는 오늘 1000번째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끔 흉내내서 드리는데 그 1000번째는 어떤 간구의 제목,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 소원으로 1000번째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솔로몬은 감사제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다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그의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중에 그 바빌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만 절하게 이렇게 조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혔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감사하였더라. 감사. 다니엘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죽습니다.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하였다. 그 다니엘의 그 감사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한. 아마 다니엘은 오늘날까지 이 이국 땅 바빌론 땅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제 생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저 죽겠습니다. 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드리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 기도 드리고 그리고 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감사했다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너무 기뻐하셔서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은혜 베푸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를 정말 진지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남편이 대기업의 임원으로까지 승진해가지고 생활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옛날 대학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둘이 같이 대학을 다녔는데 한 친구는 남편 잘 만나서 대기업 임원 부인이 됐고 그 다른 한 친구는 남편이 그렇게 이렇다 할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려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여유 있는 친구가 늘 도와주는 거예요. 와서 얘야, 야 우리 텔레비가 너무 그냥 낡았다. 요즘 텔레비 우리 같은 텔레비 쓰는 집 없을 거야.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그래 하고 텔레비를 바꿔줘. 좋은 최신형으로 바꿔줘. 가전제품 뭐 냉장고가 그냥 우리 너무 그냥 부져가지고 지금 뭐 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냉장고 제대로 쓰지도 못해. 수리하는데 수리비도 뭐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러네. 그러면은 냉장고 바꿔줘요. 이렇게 그 친구한테 늘 고맙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친구하고 그렇게 단짝으로 만나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던 그 친구인데 요즘 잘 안 만난대. 왜냐? 그냥 자기한테 와서 뭔가 요청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잦아지니까 그냥 옆에 와가지고 그거 사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한대. 우리 뭐가 문제 있다. 그리고 그걸 막상 정작 자기가 사줘도 별로 감사해하지도 않는데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얼마든지 사줄 수 있잖아. 그 당연시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마음이 멀어지더라. 만나고 싶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많이 도와줬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안 만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은 오늘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을까?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줘도 은혜 베풀어 줘도 늘 당연시하고 오늘 제가 주보 컬럼에 미리 읽었죠. 매일 100명의 거지들을 도와주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밥 해줘가지고 아침 식사 떼끼니를 챙겨주었는데 어느 날 그 주모가 병들어가지고 밥을 못 해주니까 거지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집에 돌을 던지면서 이 집 망해라 이렇게 악담하며 욕을 해댔다고.
받는 은혜를 너무 당연시한 결과 그 고마움을 모르니까 이런 만행을 벌이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작은 친절, 작은 베품을 주었는데도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더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별거 아닌 베품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감사를 하다니. 내가 오히려 감동받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더 주고 싶어. 더 베풀고 싶어. 우리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은 두 가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결단했어요. 하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외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겠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전도하겠다. 복음을 전파하겠다.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다 갚은 소원을 이행하겠다. 오늘 시인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뭔가 보답을 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해보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한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위에 새기듯이 잊지 않지만 내게 은혜 베푼 사실들에 대해서 내게 은혜 베푼 대상들, 그들은 물에 새기듯이 금방 잊어버리고 흘려버린다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아주 특별하게 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당연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쉽게 흘려보내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깊이 간직하여서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고 성경에 기록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인 못지않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런저런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금년이 다 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 고민 한번 해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갚으면서 살아가는,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